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틀째 만나는 날이죠.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셨죠? 네, 어제 밤에 돌아가서 걸음 주고 물 주고 잘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하, 네, 대단하십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 나는 안 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숙제 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끔 숙제 못해도 이해가 되시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어젯밤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해요, 당신? 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안산교회 와보니까요. 참 여기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밤 예배 청년들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청년들이 안식일 날 9시 30분 예배 나오는 게 요즘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1교시가 9시잖아요. 1교시 9시 강의는 애들이 잘 못 나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은 가는데 누구는 못 나온다? 청년들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산교회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되고 신실한지 청년들이 이렇게 특창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야, 여기 교회는 미래가 보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 키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뭐 하셨어요? 물 주고 걸음 주고 그렇게 두루두루 파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산교회는 참 이런 점에 있어서 훌륭한 교회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어제 와서 보니까 밤 예배인데도요. 안식일은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하시잖아요. 금요일까지도 해요. 그런데 밤 예배인데도 일찍 오셔서 또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 사모님이 제가 오늘 좀 빨리 왔거든요. 사모님 혼자서 저기 아래 아무도 오지 않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맨날 그러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게 뭐 이거 전도회 하고 세미나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일상적으로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나 이 교회가 참 좋다니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교회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연합회장님께서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안산교회로 간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어떠냐고 해서 제가 한참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근데 어제 제가 하루 딱 와서 보고서 제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또 오늘 제가 오면서요. 저녁 식사를 제가 안 하고 과일식을 어제부터 하거든요. 우리 말씀 전하려고. 근데 어제 또 맛있는 대추 빨갛게 익은 달콤하고 씹으면 톡톡 터지는 그런 토마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실컷 그걸 또 잘 먹었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요. 우리 원래 인심이 좋아요. 얘기도 해주세요. 예.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심이 참 좋은 교회. 그래야지 누가 와요? 이웃에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굴에 하나하나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서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복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아, 나는 40년 살았다. 아니, 나는 17년 살았다. 나는 60년 살았다. 다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쭉 돌아봤었을 때 나 너무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네. 그렇게 잘 살아오신 분도 있고 아쉽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저희 남편이 시 고모네 딸 도와주자고 할 때 왜 내가 욕심을 부렸을까? 제가 지금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몰래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그릇이 넓구나. 제가 지나놓고 나니 후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키우고 나니까 왜 그때 애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을까? 후회가 또 많이 됐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잘 살았던 점도 있지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지나놓고 나니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살았는데 지금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시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헌신해. 맨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도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남은 생을 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응?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꾸 지난 과거를 자꾸 떠올리시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지난 과거를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살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가 있냐면 저처럼 아들이 딱 둘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키우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셋을 키우면 깡패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둘을 키웁니다. 다행히 깡패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키우는 이 아버지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저에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한 줄 아니까 자기 사례를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내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오게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주 무서웠어요. 장녀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무섭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마 없는 흉이 잡힐까 봐 아주 옷도 깔끔하게 입히고, 아시겠죠? 예, 엄마 없는 애니까 저래.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주 애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였어요? 무섭고 싫었어요. 자기는 어떤 아버지를 원했냐면 따뜻한 아버지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그럼 난 뭐 하겠다? 나가겠다. 시집을 가든지 직장을 잡든지 어쨌든 내가 이 집구석을 떠나겠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떠난다 말하지 않고 이 집구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도 아버지가 무섭게 하고 빨리 들어와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치마는 얼만큼 해야 된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얼만큼, 목이 여기만큼 항상 여름에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입어야 돼, 단정해야 된다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한다? 이 집구석을 떠난다. 그런데 집구석을 떠날 일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20살이 됐는데 정말로 괜찮은 남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 눈에는 너무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런 남자면 내가 평생 살아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남자랑 사귀는 줄 알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섬에 살았는데, 어디 섬이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섬에 살았는데 그 섬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려고,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이제 그 어떤 큰 도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직행버스를 타고 어딘가 서울로 가려고 쭈르륵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딸 찾으러. 딸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아버지가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나는 저 이제 버스만 타면 서울로 도망간다.
그 오빠랑 만나서 나는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표를 집어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앉았어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쫙 서 있는데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앉아서 사람을 찾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둘러봐도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떠난 틈에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그 남자랑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는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 이혼이 됐고 교도소에 가 있고 자동 이혼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는 아들 하나 딸을 키우는데 여기 앞니가 2개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앞니 여기 제가 봤었을 때 어금니 없는 분들은 뵀어요. 필리핀이나 저기 방글라데시 가면 여기 빠져서도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서 넣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예, 창피해가지고 못 살아요. 여기 앞니 빠져서는.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개가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플란트 값을 당신은 젊으니까 2번을 해낼 수 있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았는데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자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하고 딸을 키우려고. 잘 키워보려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아빠 없이 자식을 키워도 내가 뭐는 하겠다. 잘 키워보려고 자기 이빨 2개 해낼 걸 가지고 그 애들 가르치려고 그 돈을 안 쓰고 저를 만나러 2개 빠진 상태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사는가? 큰 아들이 이제 컴퓨터 중독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저희 상담실에 왔던 거거든요. 이 여자가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난데 고이고이 좋은 방식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와서 한 얘기가 뭔가 내가 그때로 다시 내 인생을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절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인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날 검거하러 왔죠. 동네 사람들 풀고 검거하러 왔을 때 내가 딱 잡혀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잡혀서 돌아갔다고 그 여자가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가 있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반항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갔었어도 그 여자는 또 도망갔겠죠. 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2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이제 클 만큼 컸어요. 나도 성인이에요. 이제 아버지 밑에서 내가 교육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진절머리가 나고 넌덜머리가 납니다. 맨날 아버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내가 숨통이 턱 막힙니다. 난 좀 그만, 이제는 내가 뭐가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곱게는 못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뭘 주십시오? 재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을 그냥 확 나가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가출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응? 네.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나 집 나가고 확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언제 나가고 싶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이 나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요? 왜 나가고 싶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고 싶대요.
왜 그냥 나가고 싶니? 이 집이 감옥 같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애들은 뭐냐면 그 속이 마치 자기 집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은신처, 안락처가 뭐처럼 느껴지냐면 감옥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튕겨져 나가고 싶어요. 이유 있어요. 왜 나갔니? 이제 왜 나간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나갔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지겨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화를 불끈 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잠시 어디 좀 가시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한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둘이 뭐 할 때마다 불화하고 싸울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부터 그렇게 되는가? 초등학교 때 애들은 집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집을 나가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식아 나가!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이렇게 하고서 뭐 베개라도 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학교 애들한테 이 자식아 나가 그러면은 애는 뭐예요? 응 나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걔네들한테는 나가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라도 꽂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자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 좀 길게 하면서 아저씨들하고 나는 친할 수 있다. 핸드폰 값도 받을 수 있고 화장품 값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성년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고요. 아버지 나가십시오. 아버지 재산 이렇게 있잖아요. 형하고 나하고 둘인데 뭐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 중에 나를 내 거 줄 몫을 뭐 해주세요? 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 우리 집 재산 절대 한 푼도 가질 생각 마라. 내가 대학원까지는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다 기부하고 끝낼 것이다. 너희들 침 흘리지 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아버지는 뭐예요? 나눠줬습니다. 왜 나눠줬습니까? 왜 나눠줬어요?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여는 열쇠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외부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하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물려져요? 죽은 다음에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지금 달라 이 말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호로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습니다. 공은 이제 아버지에게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놈을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이 만났던 어머니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분들, 수몰 지역에 살았던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 수몰이 다 되고 나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보상금 몇 푼 땅 그 몇 푼 받은 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식, 부산에 있는 자식이 자꾸 야금야금 가져다 쓰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어디 사시는가? 19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도 임대에 사시더라고요. 부모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뭘 알았는가? 내가 이 자식 돈 안 주고 이 자식을 내가 내 집에 억지로 끌어안친다고 얘가 내게 마음을 진짜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뭐 했어요?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뻔히 잘못될 걸 알면서 준다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벌써 싹수가 지금 뭐해요? 노래요. 싹수가 틀려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놈한테 돈 줘봤자 그 돈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안 남아나요. 그런데 줬어요. 이 아버지는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살려면 억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굴복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예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가 아무리 얘한테 밤새껏 훈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속 마음이 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했는가? 물 주고 거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다시는 보려고 생각지도 마. 이건 네 거니까 가져가. 그렇지만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 너 못 본다. 이거는 뭐 하냐면 가시로 푹푹 찌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뭐 했는가? 생각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을 것인가? 그죠? 돈을 잃고 사람은 얻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돈을 빌려주셔서 떼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친정 식구 중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딱 줄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난 준다. 받을 생각 없다. 절대 동거래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돈을 안 갚았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랬으면 제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미안해. 다음에 돈이 되면 갚을게. 이렇게 하면 제가 모든 게 편안해질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가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모임에 가면은 제가 가는 모임에는 쏙 빠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5년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장로님,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잊어버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못 갔겠냐고.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연락 못 할 거라고. 당신이 지금 돈을 3천만 원을 잃고 누구를 잃어버렸다? 형제를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년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라고. 괜찮다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2개, 3개, 5개까지 잃으신 분이 있고 하나만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 재산을 분명히 얘한테 줘봤자 싹수 노란 이 자식 다 잃어버릴 거다. 그런데 이거 잃고 자식까지 잃을 것인가? 하나만 잃을 것인가?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하나만 잃으세요. 네, 하나만 잃으세요. 네, 하나만 잃으셔야 돼요. 저희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잃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잃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몇 개를 잃을 것인가?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아들에게 물 줘야 되겠다. 돈은 뭐 한다? 떠내보낸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버지 말대로 이 자식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왜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경계선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보고서 뭐도 하기 싫다? 쉬도 하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요. 시댁에 나는 쳐다보기도 싫어. 나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쪽하고 너무 관계가 틀어져서. 인간관계가 너무 틀어지면요. 최대한 멀리 떠나십니다. 어떤 분은요. 친정집에 질려버리신 분이 계셨어요. 친정 식구한테 아주 질려버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까지 도망간 거 봤냐면 호주까지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절이고 뭐고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생일 명절 안 찾으면 남들이 욕해. 그런데 외국에, 필리핀에, 호주에, 미국에 가서 살면 뭐예요? 아무도 욕하지 않아.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멀리 도망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들도 멀리 도망갔어요. 최대한 아버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 내 소식이 아버지한테 들려지지 않는 곳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떠나고 난 다음부터 얘가 어디로 갔을까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그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뭘 느꼈냐면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뭐 해줘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뭔가가 궁핍했었을 때 뭘 느끼냐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얼마나 빈궁한 가운데 빠졌는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자기가 그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 왜 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스스로 돌이켜 볼 때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싶습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컴퓨터 게임 하고 계십니까?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번 하나만 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뭐해요?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 살 때 내 것을 살 때는 20만 원을 카드로 쫙 긁지만 우리 시부모님 거 살 때는 3만 원짜리를 들었다 놨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번 우리 어머니 생신날에는 정말 잘해서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 애 이번 고등학교 거기까지만 끝내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후회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지난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신세가 뭐예요? 가련한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는구나? 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오늘 저녁도 먹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다 먹었는데 뭐가 주려 죽어? 죽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그 사랑이 없어서 주려 죽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자꾸 이 교회에 오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제가 5남매 막내인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너는 말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잘했대요. 우리 엄마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저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 그 시제로 다 어른들이 모이면 항상 칭찬했습니다. 막내딸 안 낳았으면 어땠을 뻔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범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근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죄인인 것이 제 1번으로 깨닫기 시작했냐면 제가요, 저희 아버지를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저거 굉장히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여행 보내주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뭐가 필요하면 빨리 딱 해드리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뭐 해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죠.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 투닥투닥 싸우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살살 풀어줬죠. 그리고 조금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위 보는 앞에서는 투닥 안 하니까. 괜찮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좀 사근사근 그리고 다정하게 목소리 크게 안 하고 조용조용 그런 아버지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막내는 옛날에는 제 방이 따로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방이 다 있죠. 항상 막내를 누구랑 같이 잤어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잤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지는 명절날이 돌아오면 떡국 3대만 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머릿속으로 7대를 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엄마는 먹고 남고 싸서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편에 3대면 끝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첩장이 날아오면 또 그거 갖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집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노트를 꺼내십니다. 옛날에 했나 안 했나. 우리 엄마는 그거와 상관없이 날라오면 해야 된다.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옷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 옷 사지 말란 뜻이에요? 당신 옷도 사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 옷 많다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준 게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엄마한테 뭐 하라고? 잘하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제 속마음을 모른 거예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했는가? 아버지 싫다. 저는 큰아버지가 좋았어요. 큰아버지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요런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바꿔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생겼어요.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17년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내 제 속마음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는가? 참 좋은 딸인 줄 알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를 나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오시라고. 나오셔요 아버지. 어제 모든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아버지 할 텐데 제가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따발총을 날리고 있었어요. 수없이 싫다. 왜 이렇게 하시나? 나는 이러한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 제발 엄마하고 잘 좀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만 날렸냐면 마음으로만 날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만 보였냐면 옷 사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병원에 얼른 모셔가고, 그러니까 참 좋은 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너희처럼 사는 가정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신앙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죄인인 것이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진짜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엄마를 불행하게 한 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옛날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제가 이렇게 치질이 않았자면 이랬어요. 그렇게 가난하면서 뭐하러 자식은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버지, 남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한테 물어. 엄마 맨날 속상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나 여자지만, 나 딸이지만 내가 남자라면 아버지는 너무 돈만 들어오면 꽉 쥐고 계셨어. 숨통이 엄마가 막혀서 살겠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5남매나 낳았어요? 아버지 좀 마음을 넓게 쓰세요. 에? 제가 막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이 12번도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비난했던 것이 뭔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 빌려주지도 말고 뭐하라? 꾸지도 말아라. 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답답했어요. 왜 아버지 그렇게 사세요? 돈 좀 빌려가지고 좀 확 해가지고 그래야지 살림이 펴기도 하고 오그라들 때는 확 오그라들더라도 좀 펴지기라도 해봐야지. 너무 아버지 옹졸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를 뭐예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잘했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뭐 하려고? 달래려고 했어요. 마치 애기 달래듯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이제 다 깨닫고 나니까 위선적인 제가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낳기만 했지 뭘 잘했다고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춘기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어제 밤에 얘기했죠. 제가 작은 할머니 그렇게 하고 두 집 살림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왜 꾸지도 말고 빌려오지도 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너무나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절대로 우리 애들은 내 품에서 내가 키운다. 내가 절대로 우리 애들을 뭐 하지 않겠다. 굶겨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뭐 그런 아버지를,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오해했던가? 우리 엄마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성질나면 나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속상한 것을 딸로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엄마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다 내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다 자기 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우리 엄마 여기 계시고 오남매가 엄마 옆에 딱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됐어요? 왕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불쌍한 게 본인이 왕따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버지,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다 위선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만큼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그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 제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느껴요. 제가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친절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은 없었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사랑을 주신 것을 제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절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기쁜 것은 뭔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떠났거든요. 마지막 임종식까지 찬양을 계속 들려드렸거든요. 기쁘게 떠나셨어요. 제가 부활 때 만나서 꼭 만나면 제가 우리 아버지께 그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러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께,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달래려고 했었던 것이 저는 칭찬받는 효녀였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결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은 언제 변화가 오는가? 지난 과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미래가 달라져요? 지금 결심, 그 다음에 결단,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결단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컴퓨터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2시간 30분으로 줄여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간식 그만해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우리 식구들 반찬을 만들 때 정성으로 만들어야지. 아침 식사 차려야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납니다. 결심이 결단으로 되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자식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피를 빨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름 주고 양분 주고 두릅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탕자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인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 나갈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짓물려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눈이 다 짓물려 버렸던 것입니다. 바라보았던 끝없이 저 먼 길을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뜨지도 못하고 짓물려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제가 사진을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갔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이 탕자가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삭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수로 들어갈 때 머리를 삭발하죠. 그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품에 안기는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이쪽 손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다르죠? 이쪽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쪽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한 사람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품에 안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이 아들의 발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발이 지지리도 다 달아졌던지 신발이 나막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발가락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나만 아는 것이 없이 그렇게 다 헤어지고 부셔지고 깨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했었던 이 여자분이 뭘 얘기해요? 그때 그 섬을 떠났을 때,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내 인생은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멋지게 우리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그렇게 살아보리라라고 얘기했지만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저 발가락이 내 발가락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음껏 뭔가를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76%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이제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강요했던 그 신앙 나는 이제는 뭐 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줄이 실패에 매달려 있죠. 그런데 이 연이 뭐예요? 난 드넓은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 그래서 뭘 끊어버려요? 그 연줄 실을 쫙 끊어버리는 순간 훨훨 날아갑니까? 아니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까?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네 마음껏 살으라고 마음껏 훨훨 날아가면 많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더 가면 안 돼. 불안해. 그건 위험해. 그러면 그분이 뭐 하세요?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죠.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위험이 왔구나. 바람을 타게 하려고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음껏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아서 팽팽하게 긴장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긴장감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됐지? 왜 애들은 이렇게 되지? 안 믿는 애들은 어디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을 못 가? 긴장감이 옵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팽팽하게 줄을 당기시는 때인 것입니다. 뭐 하라고? 위험하다고. 뭔가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뭐해요? 순풍이 불 때는 뭐해요? 풀어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밀고 땡기기를 잘해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밀고 땡기기를 누가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했어요? 끊임없이 이 연줄을 끊고 간 이 아들을 뭐예요?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눈이 다 짓물르도록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이 끊어졌고 단절됐던 그 연줄을 뭐였냐면은 이어간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기도는 연줄을 이어줘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기도는 그 연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연줄이 다시 이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제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다 알았더라고요. 모른 척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뭐예요? 그냥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라? 신을 신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출했던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집에를 돌아가야 된다. 아니요, 내가 우리 집에 가봤자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돌아가면 엄마 아빠 또 싸워요. 아니다. 네가 나가는 순간 너네 엄마 아빠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나가는 순간 너네 부모님은 한 모금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네가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왔었을 때 이 아이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신 그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서로 먹고 즐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분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으신 분이십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네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죽었다가 사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하셨던 분인데요. 마지막 이 영상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네. 제가 다시 껐다가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있습니다. 80년을 살려면요.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묻어지고 날개는 무거워져 날기도 힘든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바위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틉니다. 솔개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자기 부리를 바위에 쫓습니다. 그러면 닳아진 부리 사이에서 매끈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나도록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여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답들이 없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제가 여기가요,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망치로 땅땅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해주고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꼭 끌어안게 됐어요. 육신을 끌어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이런 아버지 주신 것이 고맙다고. 옛날에는 큰아버지를 달라고 했어요. 큰아버지 같은 사람.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귀 뒤에 있었던 편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오기 시작했는가?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저도 똑같이 화를 많이 냈어요. 우리 아버지 화낸 거 싫다라고 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변하니까? 제가 변하니까. 제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니까. 오늘 저녁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육신의 아버지께 난 이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싫어하셨던 분들이 있죠. 살아계시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도 되고 뭐 장인 아버지도 되고 시아버지도 다 됩니다. 그분들께 먼저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예, 먼저 여러분의 미래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려면 뭐부터 하라?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육신의 아버지를 잘 받아들이신 분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뭘 잘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아들이세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기서 거부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1번이 육신의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2번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